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워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불평 좀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박성성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허리가 완쾌되지 않아서 좀 이 말씀을 제가 심부름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도록 이제 원래는 요약본을 적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제가 적어와 가지고 읽는 방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를 쳐다보고 화면을 자주 쳐다보지 않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이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 교제, 사귐은 어디서 형성됩니까?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계는 글이 아닙니다. 글로 적어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관계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형식이 아닙니다. 관계는 어떤 한 대상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주어진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개념적으로만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다면 많은 실제적인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런 교제들을 사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막 가슴이 두근반서근반 이렇게 설레는 것처럼 콩닥콩닥 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미래까지도 주장하시는 이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까? 그럼 이렇게 가슴 설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음성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 보면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고 소통입니다. 뭐든지 다 툭 터놓고 내 감정, 오늘 오전에 상한 심령, 애통한 것, 탄식하는 것,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툭 터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요. 여러분 전도는 관계 안에서 또 설명해 보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헌신 수고하는 것도 그냥 막연히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직책을 주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중심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막 받으시니까 이게 너무 내게 맡기신 것이 너무 벅차고 감사하고 흥분돼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는 관계 안에서 설명해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깊은 기도. 오늘 뭐 깊은 기도라는 찬양도 있고요. 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제까지 많이 얘기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래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10분, 2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까?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알람 딱 맞춰놓고 땡 하면 모든 거 다 스탑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도 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깊은 기도라는 이 단어도 관계 안에서 설명해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가면이 없고 벽이 없고 허물이 없는 기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절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릴 마음의 겨를도 없었습니다. 원초적인 기도를 막 마음껏 토해냅니다. 정제되지 않은 마음의 소리를 막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어디서 싹트지요?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선조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셨던 그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확인된 변함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일교회는 전성도 금식 기도회로 나아갈 텐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내내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상황에 맞게 하루에 한 끼 금식을 결정해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요일에 따라서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점심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하지 못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애통함, 탄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기도, 이 탄식의 기도, 이것을 친밀한 기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도전할 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은 어떠합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기도가 진짜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형성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죠? 뭐가 친한 거지? 라고 하는 이 친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 베프라고 하고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절친으로 여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친하다라고 여기는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친한 사람 있죠? 베프 있죠? 그 베프, 절친이 다른 친구들과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잖아요. 왜 그 친구를 나의 절친이다, 나의 베프다라고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와 친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 친구와 말이 잘 통해요. 아니면 자주 만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니면 좀 취미가 같고 좋아하는 게 같고요. 그리고 거의 같이 붙어 다녀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자주 얼굴을 봐요. 연락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들의 이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부모님과 친하다라고 했을 때 뭐 이야기를 많이 한다, 뭐 아니면 여행을 자주 같이 다닌다, 우리 가족은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쇼핑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대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답변들은 대부분 주로 어떤 행위에 관한 대답들이죠. 그런데 친한 사람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친한 관계라는 말 뜻은 서로 친밀감을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친밀감을 공유한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친밀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한 상대에게 전화나 문자를 할 때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문자나 전화를 할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 마음에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늠하면 친밀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기 전부터 마음이 불안한 대상이 있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어떻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고, 어떻게 말을 마무리 지어야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어서 전화를 받으면 대뜸 가장 먼저 지금 통화 가능하시냐고 이렇게 묻지요. 조심스레 묻지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귀찮아 보이면 진짜 괜찮냐고, 지금 통화 괜찮냐고 이렇게 재차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화하면서도 내내 전화 괜히 했다라고 후회를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회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제3자에게 물어보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 좀 기분 나쁜 것 같아. 기분 나빴겠지? 이제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공유해도 여러분, 친밀한 것처럼 같이 한 공간에 오랫동안 있어도 그 내면에 불안함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친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 문자할 때 많이 불편해하던데
그렇게 친한 사람이 많지 않구나. 나를 친밀하다고 표현할 사람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불안함 없이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친밀함이라는 감정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진정한 자기 있는 모습의 그대로의 나, 가면을 벗은 나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친한 사람입니다. 불안함이 그 둘의 관계 속에 전혀 없는 관계, 가면, 허물, 어떠한 벽도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 앞에는 어떤 가면도, 어떤 허물도, 어떤 벽도 없이 그냥 모든 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영역을, 모든 내 감정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편안하게 1대1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과의 친밀함 형성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형성에도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교사분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속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구와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 아이가 부모님,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부모님과 아이의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군가와의 친밀함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 비교하는 부모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서 항상 형이나 동생 그리고 친구 자녀들과 비교하는 부모가 있지요. 일명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딸은 이렇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 아이들은 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비교하며 평가할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심한 부모는 비난하는 부모지요. 자녀의 일탈 행동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너 같은 애는 아마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다. 너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살면 성공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요, 욕설까지 섞어가며 비난을 쏟아낸다면 우리 아이들은 외부에 대한 평가 불안과 세상에 대한 평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진짜 심한 경우는 학대하는 부모죠.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의 지속적인 학대가 이어지면서 자녀의 자존감은, 존재감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어떤 대상으로부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는, 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이것을 느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불안 없이는 어떠한 관계도, 인생을 살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도, 편안한 관계도, 친밀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평생 외톨이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죠.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자신을 방어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면 엄마한테 땡깡도 부릴 수 있고요, 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지 않고 울음을 뚝 그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을 보통 애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좋아하죠. 어른들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상 아닙니다.
아이는 울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마트 가거나 아니면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떼쓰는 아이들 보면 정상이다, 저게 정상이죠. 울며 불며 아프면 엄마 찾아가고 엄마 외치는 아이들은 정상인 겁니다. 엄마를 찾아야 될 때 늘 웃고 괜찮다, 나는 안 아프다, 그러면 그거 스마일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까지 자신을 버리면 끝장날 것 같은 강박이 생겨서 훨씬 더 강박적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이렇게 자녀의 사회생활은 물론 신앙생활까지 좌지우지하고 맙니다. 굉장한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친밀감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나의 모습,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불안 없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어떤 가면도 어떤 허물도 벽도 없이 서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썸밋 단어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영적 썸밋이 뭡니까? 막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떵떵거리며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까? 영적 썸밋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로 설명하면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보며 눈물과 아픔과 애통, 탄식을 하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이 그냥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형식적인 사역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라는 타이틀, 중목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져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부서 역할 주어지니까 사역과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확장 주일학교, 다락방 지교회 캠프 사역 다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찬양팀도 만들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찬양 예배 드리다가 만났는데, 우리 결혼 못하신 우리 청년들은 찬양인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직자 시대가 우리 다락방에 처음 선포됐을 때 그 중직자 시대를 이렇게 처음 선포가 됐을 때 그때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1년 내내 전국 각지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중직자 임직들을 엄청 많이 했었죠. 일주일에도 한 두세 군데를 거의 매주 빠짐없이 다녔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 교육자들 안에는,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운전하시고 막 조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운전을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때 이제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인 박성산 전도사, 저 운전 좀 할 수 있다고 1년간 제가 휴학을 하면서까지, 신학교 휴학을 하면서까지 1년 내내 목사님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운전도 해드리고 열심으로 목사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했습니다. 모든 사역과 일들을 내 머리 굴려가면서 내 능력, 수준, 실력 되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고요, 내 계산대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계산대로 뭐 내 능력 수준 실력이 딸리니까 안 되면 속상하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났고 제 주특기가 짜증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좀 드러나서 사람들이 와,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면 이러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막 너무 좋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한 충격들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과거의 사역들이 다 헛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사역을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적인 느낌이었고 송구스러운 느낌이었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거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짜증내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소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소통이 부재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고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 사귐이 없다는 것은, 소통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더 가까워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요즘에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둔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거나 낙심해서 무너진 분들을 보면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소통, 질문, 대화, 그리고 속상하고 이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것을 놓칩니다. 소통이 부재될 뿐 아니라 진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다 해요. 여러분, 헌신봉사 다 해요. 그런데 진짜 것은 없습니다. WRC와 여름 훈련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도 정했고 전달할 내용, 메시지도 다 여러분, 공과 공부 어떻게 할지,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반을 나눠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프로그램들 다 정했을 겁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작고 큰 그림들, 이동 동선들, 방역수칙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준비 끝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교육자와 교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저는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인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심부름 끓인 내가 어떻게 이 사역에 그냥 한번 하는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슨 심부름을 하기 원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귀 기울여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영혼 하나하나를 두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것을 그 영혼에 담아달라고.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 준비했는데 이것이 없다면 영적인 부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근본적인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플랜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때로는 많은 기도회와 집회들을 참여하면서 너무 계획과 목적, 결과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 뵙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모든 일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여러분 한적한 곳에 늘 나가셨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것을 너무 즐기셨습니다. 거기서 굉장한 힘을 얻으시니 여러분 피곤하셔도 밤새 사역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피곤함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기도한 그 이유가, 목적이 오로지 전도와 이 사역을, 치유 사역을 이루려는 목적뿐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것 없으면 내 사역,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냥 그저 그 시간에 힘 얻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아버지 앞에 성령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장소와 시간을 따로 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욥기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장에서 시작할 때 볼 수 있는 욥의 고백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노고 그리고 고통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너무 지치고 허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한낱 바람과 같이 같다는 사실을 이론이 아닌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욥이 설명하고, 또 행복과 소망 없는 날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불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11절부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 좀 하겠다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괴물입니까? 여러분, 이 바다괴물이라는 뜻은 이 샘족들이, 그 당시에 살던 샘족들이 생각하는 혼돈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위협하는 혼돈의 잔조물로 이해되는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욥을 혼돈의 바다처럼, 바다 괴물처럼 적대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것은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옴짝달싹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으로 너무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잊어볼까 해서 잠을 잠깐 청해보지만 악몽과 환상이 너무나 욥을 괴롭혀서 고통스럽다고 13절,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서 무의미한 삶이 가장 괴로움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다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나를 죽게 내버려 달라고 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15절, 16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온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은 존재인 인간에게 왜 그렇게도 하나님 깊은 관심을 두시냐고 묻고 따집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할 수 없는 부담으로 여기는 고백들을 19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무서운 분으로, 또한 욥을
관역 삼아서 화살을 날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욥을 무거운 짐짝같이 여긴다고 이렇게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다정하고 인자했던 그 하나님, 마치 그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안색을 바꾸셨다고 느껴지기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사하시고 죄악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는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 욥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탄식과 책망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간절함,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욥기라는 지혜 문학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에게 닥쳤던 큰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경건했던 욥이 하나님께 마구 대드는 모습이고 이 일을 제기하며 따지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욥이 큰 고난 속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이 상황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짜증도 내고 하나님을 좀 원망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위기가 수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상한 심령, 그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하나님은 끝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대답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욥에게 마구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여러분 결국 욥에게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게 그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됩니다. 4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무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해야 하고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가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지, 아니면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불안함이 있는 관계인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상황 그대로, 내 안에 지금 넘쳐나는 그 감정 그대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냥 다 툭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친밀함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욥과 같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친밀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